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설교하는 설교들을 모델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이제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마지막 서신으로 그의 순교를 당하기 직전 로마의 마음에 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67년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언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 받으라, 고생을 해라, 가지가지 역경을 당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축복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 니스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가 고난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반포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반포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사가 되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원내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반포대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이제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면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명령하는 길로 떠났던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생이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너희가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그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이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사는 생활은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고난과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나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노라고 하는 각오를 굳게 하게 되면 주께서 마지막에 그 결과는 승리를 거두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지 반란과 역경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고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이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씨 뿌리고 가꾸고 마지막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가꾸고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권유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는 믿음의 생활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더불어 이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복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지켜야 돼.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온통함을 이제 풀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리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권유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불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복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사는 것도 사명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더 분발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각각의 신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어렵고 배고프고 고생하고 가지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 그러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윤리나 도덕을 다 팽개치고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 안식구하고 저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옆에 여자들이 한 7, 8명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방에는 남자들이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모이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차림새를 보아서 아마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습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활로 그래도 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쉬운 말로 신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 우리 한국말로 순수한 말로 할 때는 한량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한량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깔깔대고 웃고 그냥 너나 뭐 할 것이 없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속에서 자꾸 한마디 할까? 한마디를 해둘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로도 한마디 경고를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자꾸 이렇게 밑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참자 그냥 하다 그렇게 하라 그냥 놔두자 하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 거기가 이제 빛이 파라솔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 둘이 앉아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여자들이 우리말로 아줌마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깔깔대고 웃고 소리지르고 잠깐하고 속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저런 것만은 아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나 중심 나 본의로 사는 세상이 결국은 살기 좋은 세상만은 아니다. 세상은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인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자기의 입장도 있고 다 한 법입니다. 이 시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진리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나 개인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받는 이제 한 가정이 하나님의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복음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 복음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낡은 길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를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를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와